자,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7번째 재앙, 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어서 이 7이란 단어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자, 7은 완전수를 말하고,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바로 이 특별한 재앙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가지 재앙이 나타나시기 전에 6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여러분, 피가요, 사실 피라기보다도 아마 적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기온이 급속하게 올라가서 우리도 이제 바다나 강이 벌겋게 되잖아요. 자, 그 나일강이 이렇게 적조가 되니까, 자, 적조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뭐야, 이제 그 개구리, 그 물고기가 잡아먹는 개구리가 번창을 합니다. 자, 그 개구리가 또 한꺼번에 다 죽으니까 개구리 때문에, 사체 때문에 이와 파리가 들끓게 되고, 그럼으로써 짐승에게 돌림병이 생기고 또 사람에게 붙어서는 독종이 생겼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1년의 과정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 바로가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건 모두 우연의 일치겠거니,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이제 흑암이 오고 장자가 죽는 7번째 재앙부터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임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우박하고 번개가 오늘 내렸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박하고 번개는 그 신이 진노한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번개와 우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과 바로는요, 이 번개와 우박을 맞으면서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이제 우박으로 이제 애굽을 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도 너가 지금 듣지 않으니 이번엔 내가 아주 특별한 재앙으로 온 애굽 땅을 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몽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6번째 재앙까지 이 독종과 돌림병을 내가 내렸지만 그때도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 바로 너를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자, 그렇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몽독합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요, 단번에 치셔서 그 바로를 단번에 죽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애굽왕 바로를 그냥 놔두신 것은, 세우신 것은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했던 겁니다. 자, 그 바로의 권세를 세우셔서,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를 그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 바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바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단 마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자,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해서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이들이 이들이 그 권세를 잡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야, 너 그냥 지옥불 들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야만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자, 이 바로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예요. 자, 바로가 지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사단 마귀의 대표로서 지금 바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로서 지금 서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사단 마귀가 여러분 활동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는 다 누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사단 마귀의 권세도 누구에게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권세도 결국 욥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그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 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도 활동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만물의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그가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풍조, 어떤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그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항상 불순종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뭐예요? 곧 죄입니다. 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죄의 풍조 안에서 그 죄의 풍속 안에서 일시적으로 누가 지금 권세를 사용하느냐? 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이 불순종의 불순종의 유행, 이 풍조 안에서 사단 마귀가 지금 권세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단 마귀는 어디서 이 권세를 행사해요? 바로 이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이 곧 죄죠. 그 죄 아래 있는 이들 안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합법적으로 마귀가 지금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권세 안에서. 그래서 이건 바로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들, 애굽 사람들 모두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의 대표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이 죄의 풍조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 세상의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께 바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 불순종의 대표답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써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실체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 바로, 곧 모든 이 불순종의 세력의 대표인 바로, 곧 나중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 세상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과 애굽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왜 이 세상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에 지금 누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인간의 원죄예요. 곧 사단마귀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권세를 준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표를 몰아주는 사람이 뭐예요? 대통령이 되잖아요. 자, 인간이 죄 원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원죄를 빠졌어요. 그 죄의 그 원죄를 가지고 이들이 투표해서 뽑은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마귀예요. 사단마귀는 절대로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통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 거역한 죄로 투표해서 뽑은 게 사단마귀고 그 사단마귀가 합법적으로 지금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애굽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에 인간이 죄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가지고 투표한 것이 뽑은 것이 바로 바로고 사단마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표격인 이 바로를 세우시고 그 바로를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박 재앙을 내리셔서 그것을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애굽에 내가 큰 재앙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박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만일 너희가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다 이 우박과 번개로 그들을 다 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18절하고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에다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 집에 들여라 라고 이 거역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들에 있는 것들이 다 우박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이 두 영역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우박에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순종해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해서 집 안으로 들이면 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은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일 우박 재앙이 있을 거야, 내 말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불순종해서, 자, 가축과 사람들을, 종을 들에 그냥 놔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4절부터까지 하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박과 불이 막 내렸어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서 큰 우박이 내리는데, 자,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농사를 막 지었어요. 근데 색사슬도 이 우박에 맞아서 막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별하세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곧 죄 가운데 거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우박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이 진노의 우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며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큰 우박 덩어리로 내가 무너뜨리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진노의 7 대접을 부으실 거예요, 이 땅에. 그 7 대접을 부으심으로써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7번째 그 진노의 재앙이 뭐예요? 바로 이 우박의 재앙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이 우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으로 다 이 땅을 흔드시고 마지막으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 땅에 모든 서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죄의 세력은 하나님은 이 우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이 우박이요, 그 무게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무게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34kg는 얼마나 크겠어요? 34kg의 우박들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 7번째 대접으로 우박을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 세상, 곧 바벨론, 애굽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한 이 우박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요, 이 진노의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이 우박의 재앙으로, 자, 이 세상의 종말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교회에게 지금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우박 재앙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순종을 풍조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것, 그래서 기존 질서, 하나님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모든 질서, 창조의 질서, 성의 영역에 대한 것, 모든 권위의 질서를 지금 다 무너뜨리는 것을 지금 이상으로 삼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지금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권위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예요. 큰 진노의 우박을 맞아 멸망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배척하고, 지금도 교회를 비방하고, 또 지금은 동성애나 그런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의 사조를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들의 결국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제일 잘났다고 뽐내고 으스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 세력들, 그들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과 우박으로 완전히 다 뭉개버리실 거예요. 자, 그렇게 번개와 우박으로 내리치셔서 애굽의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후에 일어날 일을 이 우박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요, 이 우박 재앙을 당하고 나자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우박을 맞고 나자,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이 우박만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구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 우박을 맞고 나서 이제 바로가 정신이 발작 든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해요. 내가 이 우박을 거두겠다. 그렇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걸 내가 안다. 자, 그럼에도 내가 이 우박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이 이 애굽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오늘 우박지향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세상, 이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7번째 재앙으로 우박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날 진노의 7 금대접을 쏟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박살낼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단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바로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완전히 박살내실 것입니다. 이 멸망받을 바벨론, 이 멸망받을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세요? 이들을 빼내서, 세상에서 빼내서 천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7의 금대접을 쏟으시죠. 그 쏟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 세상에서 빼내셔서, 그래서 하늘로 들이올리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그 들의 바깥에 있는 그들과는 구별해서 집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진노로부터, 우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무리 좋은 가머니선으로 얘기하고 그들로서 또 그렇게 얘기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 반역으로 차 있어요. 자, 이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들이 반드시 득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정치 세력을 구축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와 이 반역의 생상에 있는 그 영의 실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정치 세력의 그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받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분명히 그들이 득세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들이 우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세력을 세우셨죠.
그 세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력에 동조해야 돼요? 동조하면 안 돼요.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우박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권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국에 그 바로가 맞았던 그 우박과 번개와 그 멸망받을 그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의 심판 앞에 그 사단마귀의 권세와 함께 휩쓸려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 반석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